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 드나드는 불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다 있는 그 우리 신체 기관들에 대한 글자들이죠. 지금 공부하는 것이. 네. 그래서 그 신체 기관들의 그 얼굴에 국한되어서 얘기할 때는 이게 구멍글자예요. 여기 숫자 6이 있고 숫자 7글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뿌리 글자고 이제 6가지 뿌리라고 하는 거 7개의 구멍이 있다 이 말이죠. 얼굴에. 지금 다른 것들은 이제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눈하고 이제 코, 입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언급되어진 것이 얼굴의 한 가운데에 있는 코라고 하는 것이 존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그게 동서양의 가치 판단이 다 코에 있었다. 그거 어떻게 동서양의 문화교류가 그렇게 있었던 없었던 간에 사람 인체에 있는 얼굴의 코를 자기로 인식하는 그런 어떤 존심에 대한 얘기가 됐는가. 그래서 이게 어떤 숫자거든요. 추장할 때. 향기, 밑에는 술 숫자예요, 이게. 향기나는 술을 먼저 받아 마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으뜸이고 추장이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했다. 높일 존. 그래서 장유유서가 생기는 거예요. 한자의 유가에서는. 근데 그것이 타자에 대한 나를 제외한 외인의 사람들에 대할 때는 그러는 것이지만 스스로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되잖아요. 존심이 되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잡자도 빼버리고 그냥 존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존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소크라테스의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에 해당하는 말일 거예요. 존심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인다고 하는 그런 말은 그 존심을 세우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 철학적, 교육적 모든 관점을 체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이제 내세를 거기다가 결부시켜갖고 후세인들이 종교화를 시킨 것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크게 얘기하면 지구는 3대 종교에 해당하는 종교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자칫 알게 모르게 다 종교인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있지요.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그것이 지난 시간에 내가 언급한 타자로부터 내가 픽업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순간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구의 지금 사태들 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아까 내가 혜원 선생님과 저 선생님한테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합쳐서 표현하는 말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신교나 천주교는 또 다른 종교들로 지금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말입니다. 굉장히 분화되어 갖고 있죠. 크게 얘기하면은 마호메 투교도 있는 것이고, 영국의 성공회도 있는 거. 영국의 성공회는 천주교에 갈래잖아요. 러시아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 그쪽에는 뭐예요? 정규. 정규이잖아요. 그것도 천주교에 갈래잖아요. 근데 이제 칼빈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개신교가 또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현상으로 보자면은 가장 많은 종파들을 낳은 현상이 우리 남한에 지금 있죠. 네? 지금 우리 남한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교. 수많은 종파들이 아까 우리 혜원 선생 일본에 이제 법화종이 건너가가지고 뭐 남묘 호랭이 호랑제교 그 소리값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비침도 이제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종교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자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혹시 신문지상에 유튜브에 뭐 회자되어지고 네, 그 사람이 형량을 앞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형량 중에서 뭐 몇백 년이 형량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서양의 형법에 의하면 몇백 년씩 형을 선고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명석이가 뭘 지금 팔아서 지금 교주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기독교의 하나의 종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지른 그 내용들을, 그 내용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명석이는 과연 서양의 법 테두리 안에서 형량을 언급받는다면 아마 1000년을 받아도 용서받지 못할 놈이라고 나보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칭 기독교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신교 신자인데 그 사람도 상당히 개신교 안에서도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들은 그 친구가 이제 언급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면서 자기는 개신교를 믿는데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이 호도하는 것이죠. 내가 얘기를 해서 안 되는 얘기인데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겠죠.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그 어떤 화두를 빨리 그러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니까 오늘은 해방일로 합시다. 종교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이 육군 칠규라고 하는 그 얼굴에 있는 것 중에 귀라고 하는 것하고 이하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사실은 없죠. 근데 이제 귀하고 이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태제가 아니니까 두 글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갖고 오늘 10일강의 두 글자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관계가 없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이 치자는 사실은 부주자이기는 하지만 글자가 얼마 안 돼요. 쓰이는 용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나 귀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눈하고 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겉과 속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강의하는 장소에 소위 말하면 학당의 이름이 청관학당이라고 하는 것도 귀하고 눈에서 나온 것이죠. 예. 들을 청자, 불관자. 이게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인간의 그 어떤 인식의 어떤 인지하는 그 어떤 작용의 모든 것에 70, 85% 이상이 눈,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귀자는 귀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뭐 귀자는 여기에 지금 써져 있는 작품 하나 있죠. 이근 원통이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귀에 귀가 열려 있는 것에 대한 불가적 해석이 이근 원통이라고 하는 내가 너무나 와닿는 구절이라서 저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육군의 하나가 귀인데 제일로 중요한 어떤 그 인식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귀의 뿌리예요. 뿌리 근자. 그것이 어떻다? 원통해야 된다. 그러면 원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하면서 불교적 관점에서 그 어떤 그 상당한 부분을 종교로부터 여러분들을 내가 해방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기대를 하시고 들으셔도 괜찮은 강의예요. 네. 종교에 얽매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언젠가는 죽음에 이를 판인데, 예? 죽음에 이르는 소위 얘기하면은 그 어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제 차가 그 호스피스 그 간호를 하느라고 한 3년 동안 가서 봉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그를 처음에는 몇 달만 가서 봐주기로 했거든. 그 원장이자 의사 선생님이. 그걸 사람이 없어갖고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첫 달 갔다 와서 아, 쉬야지, 이 사람아. 뭔 그거 가서 그냥 환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음에 막다른 상태에 와서 죽음을 맞이하는 호스피스 병원을 가서 근무해요. 아이, 집사람이 오늘 또 두 사람 갔어요. 오늘 또 한 사람 갔어요. 그런단 말이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또 벽에는 총살하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죽음에 이르러서 상당한 그런 그 스트레스가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나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이제 금방 이제 암이 그야말로 뭐 사기 뭐 오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이미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병원으로 이제 보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 가족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어떤 종교적 그 어떤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들을 만나가지고도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목도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 어떤 그 기능이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그 스님이면 스님 아니면은 목회자 신부님이면 신부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성도님은 신도님은 이런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있습니다. 하고 와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면 굉장히 사람의 그 이튿날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평하게 상태가 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여럿 봤다 이거예요. 3년 동안을 봤으니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이 바빠졌지 제가. 그래서 야 그렇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 시대에 종교가 필요 없다고 나 자신도 굉장히 느끼던 사람인데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종교로부터 가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어떤 목회자 거기에 목사님 신부님이 와서 같이 위안을 줬을 때 그렇게 화평하게 연면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치환되어지는 것을 여러 번 봤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나는 직접적으로 내 처한테 들은 얘기니까 이게 필요한 것이구나. 근데 그것은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경우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용이. 그게 화해가 되어버리고 자유로워져가지고 오히려 화평해져갖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가는 인종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오히려 갈등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오늘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생을 어떻게 하면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해탈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열반송을 불러라 이 말인다. 두 가지 표현을 얘기하려면 불가에서 열반송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이제 열반송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만 귀가 가지는 것이 그만큼 인지하고 사고하는데 그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좋아한다고 하는 말을 지금 덧붙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같이 쉬운 가르침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맨 비유예요. 비유법으로 얘기해요. 부처님도 똑같아요. 그 두 분은 이만큼의 저작물이 없어요. 그 참 희한하죠.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만은 그것은 제자들이 들어가지고 부처님을 생전에 만났던 그런 것으로 보고 싶은데 문자가 제대로
완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었거든. 구전으로 그것을 직대성 해가지고 후대 제자들이 직대성 해놓은 것이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이제 경전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내가 그리고 왜 기독교하고 지금 불교하고 이걸 대비시켜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군요. 그 내용이 굉장히 같아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은 불교에서 나온 내용이 전부 다 기독교의 내용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 예수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내가 여기서 확장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절미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은 원통은 뭐 해통하고 같죠. 우리 여기 다 아시는 분이니까 백천대인 그 본명이 회통입니다. 모혈했다고 이것은 무슨 자죠? 둥그런 자죠. 그래서 이 원통이나 회통이나 요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은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에 빨리 닿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둥그런 자는 원래 이게 첫 번째 뜻은 소원자예요. 두 번째 뜻이 둥글 원자예요. 세 번째 뜻이 수요 원자예요. 이게 솥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도 저 푸크 밥통이 있습니다만은 인간한테 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곡물이나 아니면 음식물들을 화식으로 해먹을 수 있는 도구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죠. 근데 그 바닥이 이제 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격, 솥의 종류예요. 이것들은. 이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 이것은 솥 바닥이 둥글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격이나 점같이 솥 바닥이 네모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음식을 해가지고 먹을 때 그 구석진 무서리진 부분에 대한 것은 떠먹기도 그렇거니와 그 바깥에 그것을 격으로 모서리가 되겠지만 하자면은 쇠붙이 자체가 굵어지고 가늘어지고 하는 그런 약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이 골고루 익지를 않는 거예요. 불을 이렇게 댔을 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안에 물을 댄다거나 곡식을 이제 화식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익혀서 먹을 때에는 솥바닥은 철저하게 둥그러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솥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짓는 도구죠. 우리 이제 일상 그 어떤 주식에 이제 밥이라고 하는 걸 대입시켜서 얘기하자면은 밥그릇수가 사람 수하고 똑같아져.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우리가 인원 그러잖아. 인원수 세어봐 그럴 때 이 둥그런 자 써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소를 상징한 글자였는데 그것은 필이 바닥이 둥글어야 하기 때문에 둥그런 자의 뜻이 생겨나는 거고, 그 둥근 솥은 즉 다시 말해서 그 안에다가 내용물을 몇 인분 수요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원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둥글다고 하는 뜻으로만 꼭 쓰여야 할 때 바깥에 큰 입구를 한 번 더 둘러가지고 에워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둥그런 자, 소던 자인데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면은 0과 X, OX, 적으로 글자가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둥글게 하지 않고 사각형의 모습으로 사면을 에워쌌죠. 그래서 이제 서양하는 사람들은 이 둥그런 자를 쓸 때 이 안에 이 소돈자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았죠? 둥글다고 하는 뜻으로 쓸 때 이 소돈자, 이 가에 이 네모가 없는 입구로 둘러싸져 있지 않는 둥그런 자.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둥글다고 하는 뜻뿐이 없는 거예요. 얘는 둥글다. 얘는 소침과 동시에 둥글기도 하고 수요를 나타내는 세 글자의 뜻이 다 있는데 얘 이 글자가 맨 먼저 생겨났죠. 근데 둥글다고 하는 뜻으로만 쓰여지는 글자를 만들어야 하니까 여기에다가 큰 입구를 해갖고 두 번째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전기자, 후기자, 이 문자학은 고고학이에요. 연도가 나오잖아. 출생 연도가. 확실한 출생 연도는 어디에 나와요? 이 글자가 쓰여진 문헌이 있고 이 글자가 쓰여진 문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헌이 언제 출판되어서 나왔는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비장각에 있는 서적을 다 열람을 해보면은 이 글자로 둥글다고 하는 것을 쓰여지고 수유라고 하는 글자로 쓰여지고 이제 솥이라고 하는 글자로 쓰여졌는데, 진짜로 둥글다고 하는 뜻으로만 쓰여진 것은 큰 입구가 쓰여진 시점부터 둥글다고 하는 뜻으로만 쓰여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 왔어요. 손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 이근 원통. 그러면 이근 앞에 말입니다. 원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원흉회통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흉회통을 줄여서 그냥 저기 오른쪽에. 이근하고 원흉하고를 내가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는